지난 10개월 가까이 우리는 팬데믹 상황을 살면서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의 실체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 정보와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언제 이렇게 코로나19를 포함한 미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과 정보를 가진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감염의 위험이 아직도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 무엇보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활 방역이 중요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난 주일에 묵상한 것처럼 우리의 영성과 경건한 삶을 지키기 위한 영적 생활 방역이 중요한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방역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말씀의 문지기를 세워야 한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파수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성과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서 한순간에 부흥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내 믿음 지켜나가는 그런 말씀에 백신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는 먼저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유다 공동체를 지키는 참된 힘은 돌로 세운 성벽이 아니라 예배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내 믿음과 생명을 지켜줍니다. 예배는 세상이라는 유혹의 바이러스,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항체가 됩니다. 세 번째 방역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경외함이란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자의 코람데오,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그 presence,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지켜주는 백신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예루살렘 유입 정책을 따라 유다 공동체 재건을 도모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일 이후에 있었던 사건, 아주 중요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은 완공되었습니다. 성벽을 지키고 건강한 도시로 세워나가기 위한 계획도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장 중요한 일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돌아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고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근본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의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뿌리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나타난 여러 몸의 증세들만 다루면 몸의 근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통은 약 1500가지의 원인이 있답니다. 우리는 지금 두통이란 하나의 이 고통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단순히 진통제로 다룰 수 없는 것은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은 영적 타락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만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예루살렘의 이주 정책을 펴서 도시를 정상화시켜 나가려는 것도 모두 신앙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성벽 건축을 마쳤고 하드웨어 준비를 마친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영적 부흥, 그 본질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들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물문 광장 앞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곱째 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일곱째 달은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일곱째 달이 지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력은 출애굽이 있었던 니산월, 아비월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니산월을 첫 번째 달로 삼습니다. 그 달로부터 일곱째 되는 달이다. 유대력 7월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보면 아마도 9월 그리고 10월 초어간에 늘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날입니다. 유대력 7월 초하루, 그날은 곧 나팔절,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 때문에 각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새해 곧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었던 큰 광장인 물문 옆, 수문 옆 광장으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은 갑작스러운 에스라의 등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든 본문 말씀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사건들이 이루어진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에스라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이면서 율법학자였던 에스라는 바벨론의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재건을 도모했고, 두 번째는 에스라에 의해서 약 1750명 정도가 귀국했는데 영적 부흥을 도모합니다. 세 번째가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간 동안 묵상해왔던 느헤미야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었죠. 그런데 그가 에스라서 10장 이후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주도한 이후에는 성경 본문에서 사라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벽 완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재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는 에스라는 1차 회개 운동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 살고 있던 바벨론 땅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약 10년 지난 이후에 성벽 완공이 이루어지자 아마도 느헤미야의 요청으로 돌아와서 영적 재부흥을 도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첫 번째 부흥운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기를 요청합니다. 그게 오늘 2절이죠.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들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을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남녀들이 모여들었고, 또한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 다시 말하면 적어도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뭔지 이해할 정도의 사람들은 다 모였다, 그런 뜻이죠.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직 날이 제대로 밝기도 전입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어둑어둑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성전 옆 수문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단 52일 만에 그야말로 성벽을 기적적으로 완공했으니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지쳤고 피곤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룰월 25일부터 약 닷새 후인 오늘 그날에 그들은 쉬는 것도 포기하고, 아마 공사 이후에 뒷정리도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것들 다 뒤로 하고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전에 부흥을 경험했던 기성세대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아직은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았던 더 젊은이들도 모였을 겁니다.
이른 아침 눈을 부비면서 엄마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자녀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나온 노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남녀노소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문 옆 광장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에스라가 큰 소리로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오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6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사경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시선을 이제 잠시 돌려 말씀이 선포되는 중앙 무대로 잠깐 눈을 옮기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mat디랴, 스마, 아나야, 우리야, hil기야, 마세야가 서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나, 스가랴, 머술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율법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서 임시 특설 무대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나무 강단으로 만들었는데 매우 높은 위치로 그렇게 강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강단을 가리키는 말 히브리어 믹달은 타워, 망대, 성곽과 같은 단어와 동의인 것을 보면 굉장히 위치를 높게 만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해외여행을 하다가 화란개혁교회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예배당 측면에 보통 말씀 선포하는 설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사의 얼굴을 쳐다본다면 아마도 그야말로 목이 아플 정도로 고개를 들어야 했을 것이고, 혹 목사 중에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아마 그 위에 올라가서 말씀도 편하게 못 전할 만큼 높습니다. 이렇게 강단을 높이 설치한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제작한 것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렇게 강단을 높게 세운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실용적인 이유죠. 많은 회중들이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보여야 했고, 저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낭독하는 말씀이 들려야 했겠죠. 오늘날처럼 앰플리파이어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말씀을 전해야 겨우 소리가 갔을 겁니다. 그래서 실용적 이유로 강단을 높이 만들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상징적인 원인이 아닐까요?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위치를 높게 만든 것은 말씀의 권위가 그만큼 높은 것이다 하는 의미도 두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 좌우에는 위에 언급된 우리에게는 읽기도 익숙치 않는 많은 사람들의 제사장들 이름이 좌우로 배석해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량을 큰 소리로 읽어야 했으니 번갈아 가면서 낭독해야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 하나를 볼 수 있는데요.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 책을 폈을 때, 당시에는 성경을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의 성경처럼 코덱스로 이렇게 만든 책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날 본문은 코덱스본을 연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책을 폈을 때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오늘 우리 예배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 일어난 것은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한 것이며 또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자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성당 미사,
로만 캐톨릭 미사에 참석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제가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특별히 신약 복음서를 낭독하면 모든 회중들이 일제히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지요. 우리 개신교회가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을 해나가는 중에 이 좋은 전통들은 이어받지를 못했습니다. 아쉬운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잘 지키고 있는 예배의 순서들도 있습니다. 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또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의 그 권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 앞에 우리의 작은 예라도 표해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것이죠. 마치 법정에 판사들이 입장할 때 일동, 기립. 판사가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죠. 많은 지식과 또 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사를 보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법정에서 어떤 한 죄인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때로는 자유로 석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형 언도를 하기도 하는 건 어느 개인의 양심이나 인간적인 관계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법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자리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이유를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그 권능 앞에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일어서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두 번이나 아멘 아멘으로 응답한 것은 하나님 진실로 진실로 위대하십니다. 에스라가 찬양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에스라가 고백하고 선언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나도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그도 인정하는 거죠. 온 백성들이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함으로 아멘 또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동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이 생명력 있는 예배, 곧 화답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점잖하게 조용하게 드리는 예배도 아름답지만 그래서 꼭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꼭 아멘 안 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손 꼭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손을 꼭 들지 않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격이 있거든 감사가 있거든 표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경배할 때 제한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상하면 얼마나 폼 잡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런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 심지어는 우리 예배에서는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납작 엎드려 경배했다. 제가 오늘의 교회에 전도사로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정말 감동적인 성탄절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영조 목사님 오후 예배였는데 설교하시면서 자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복도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분 앞에 절한다는 건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상신들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경배 올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고백이었죠. 제가 처치 온 더 웨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경배, 워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bow down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분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요. 서구 문화에는 익숙치 않는데 그들이 고개를 숙여서 경배하는 듯이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것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하면 돼요. 성탄절에 주로 부르는 찬양이지만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예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예수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해도 좋을 만한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말씀에 목말랐던 유다 백성들은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그 말씀을 받을 때 전심을 다해 그 말씀을 그대로 흡입했습니다. 500년 전, 바로 어제죠. 10월 31일, 지금은 할로윈 데이로 온통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귀신놀이로 뒤덮어 버렸지만 그러나 그날은 얼마나 소중한 날입니까? 10월 31일 503년 전 그날에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천국에서도 살고 싶지 않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지옥에서도 살 수 있다.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말씀을 절대적으로 귀하게 여겼고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존 칼빈은 말씀의 순종함을 이렇게, 소중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따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실 것이며 위로부터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천사를 보내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말씀 속에 새겨 놓으셨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속에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귀중한 보물을 찾기 위하여 배우고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거지가 먹을 것을 받을 때처럼 받읍시다. 굶어 죽어가는 거지가 먹을 것을 받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자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사모해야 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능력은 젖 빠는 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덕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기능이 젖을 빠는 힘이에요. 그 진공, 그때 이루어지는 힘은 굉장히 큽니다. 때로는 엄마들이 이 젖다리를 할 만큼 강하게 빨잖아요. 그만큼 생명의 그 사모함 때문에 본능적으로 젖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되 그같이 사모하라.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말씀이 내 생명입니다. 말씀 때문에 삽니다 라는 고백이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성장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살아 생명력 있는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슬림들 그 코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그 코란, 자기들의 꾸란을 보관할 때 이 위에는 아무것도 얹어놓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도 얹어놓지 않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뭐 꼭 그래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세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성경책을 잘 보관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교회에 스마트폰을 두고 가면 그날 오후에 반드시 찾으러 옵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왜 주인을 잃어버린 채로 교회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죠? 물론 성경책은 다시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평안이 함께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은 그야말로 말씀 찬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76절에 이르도록 온통 말씀에 관한 노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절만 어떻게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로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40절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가다가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설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럴 만큼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들의 사모함을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3절 한 절만 더 읽으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삽니다. 그런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 말씀 때문에 삽니다.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말씀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를 만날지를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따라 한 걸음씩 동행하다 보면 어느 날 저와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그랬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브데,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멘.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강단 위에서 말씀을 읽고 낭독할 때 아마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선포하고 읽었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서였습니다. 그러나 70년 바벨론 포로로 있었고 또 고대 당시에 바벨론이 다스리던 세계는 아람어가 통용어였습니다. 새 세대들은 아람어는 활용했지만 히브리어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서 있던 위에 명단에 나온 레위인들이 회중들 가까이에 서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풀어주고 설명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설사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담긴 뜻 듣기만 하고 다 이해할 수는 없었겠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한 이후에 강해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보겠습니다. 회중들 사이에 배치되었던 레위 사람들이 낭독 중간중간에 말씀을 설명해 깨닫게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들의 눈물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이었지요. 실제로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내 죄가 드러납니다. 마치 깜깜한 지하 창고에 등불을 딱 켜면 그 안에 있는 먼지들,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물건들이 다 드러나죠. 거미줄과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의로운 빛으로 딱 조명되면 우리 속에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이 정도 살면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오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의 실존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예수 막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죄성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의로운 빛 앞에 내 죄의 실존이 드러나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는 학교 선생님인 아버지 늘 반듯하고 바르신 분이었습니다. 그 자녀로 성장하면서 꽤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믿어주세요. 가정에서도 오케이 차일드, 괜찮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의 그 의로운 빛 앞에 노출되자마자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제 의와 양심이 누더기와 같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그대로죠. 예수 만난 사람들, 말씀 앞에 제대로 선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자신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빛 앞에 우리의 벌거벗은 실존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과정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술을 받습니다. 그 말씀의 칼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의 종양들, 그릇된 죄의 근성들, 뿌리들을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새살이 돋고 새 생명이 자랍니다. 오순절 직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외쳤던 것과 같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 첫 번째 반응이 내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납니다. 말씀 앞에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신앙은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종말을 맞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통곡 뒤의 세상, 그 어떤 즐거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과 같죠.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가 이날에 울지 말라고 백성들을 달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날이 주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모여 말씀을 들은 이날은 나팔절 곧 새해 첫날이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할 날이기도 했고 동시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날입니다. 그들의 슬픔 이후에 찾아온 큰 기쁨을 보십시오. 모든 좋은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풍성한 즐거움을 누리라. 내 배만 부르고 혼자 즐기면 안 된다.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과 함께도 이 기쁨을 누리라 하십니다. 제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면 말씀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통곡하고 회개한 이후에 제게 찾아온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몸 안에 있었지만 마치 제 영혼이 훨훨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어제 보던 그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나뭇잎 모든 이파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대로 변화되었었어요. 내게 거듭난 날이요 성령을 체험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만물이 새로워졌습니다. 왜요?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는 자에게 말씀 앞에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 아래 있고 죄와 영원한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이죠. 울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복과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보증받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그동안 지배받던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아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유업이 됐습니다.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참 진리신 말씀이 이 모든 사실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어느 누군가 어느 순간에라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마음으로 일평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고 아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웃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증해 주신 이 영원한 약속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어떤 염려, 근심도 떨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